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1대는 뼈를 깎는 희생으로 재산을 일구지만은 2대는 고생하지 않고 부모가 벌어놓은 돈 쓰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대 가서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산을 만들어낸 정신을 물려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장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선배들이 땀을 흘리고 피 흘린 성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전통과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을 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라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들어낸 부흥,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 소아시아에 퍼져나간 복음의 열매,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눈물과 헌신과 인내와 무엇보다도 생명을 건 사명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의 정신을 꼭 붙들어야 된다. 너희가 이거 붙들지 않으면 눈물과 피땀으로 세워진 이 에베소 공동체는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사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성령께 매이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에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르심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성령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가는 그 길에 많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길은 매우 힘든 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 그 길에 막힘이 있고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라는 길은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내 생명을 내가 드릴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각오라고 한다면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각오라고 하면 눈물 흘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서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보여도 결박이 기다려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쉬워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형통해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었는데, 그 성령님이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의 반응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바울, 내가 너를 믿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나 그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포기하지 않냐고 생명을 걸고라도 가고자 하는 나는 네가 그럴 줄 믿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매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고, 이 말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다 했기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교지와는 다르게 에베소에서는 한 3년여 동안 목회를 했죠. 바울은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양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목자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눈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양에게 자기가 목자이지만 바울은 평생에 잊지 않은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나 역시도 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목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목자인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양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끼지 않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비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파수꾼의 비유가 어떤 거냐? 파수꾼은 성 위에서 망 보는 사람이잖아요. 적군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닥쳐왔다. 빨리 준비하고 대비해라. 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성 안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 동태를 살피고 그것을 빨리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거나 잘못 전했을 때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파수꾼이 책임져야 된다.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인 것. 바울이 이 파수꾼의 비유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빼거나 줄이지 않고 양들을 사랑했기에 양들의 표정을 보면서 말을 바꾸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했기에 전해야 될 말씀, 그러나 양들의 모습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양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이 잘못되면 그 핏값을 목자인 나에게 찾는다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그들을 떠나면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그리고 새가족 양육자로 1:1 양육자로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목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참 이 직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아니면 지금 성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참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해서 선포를 하면 혹시라도 또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돼요.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1장부터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선택하면 창세기를 끝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이라도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해할 일이 없겠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고민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성도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내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은 내 목자 대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세워지게 되는데 항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들으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냐?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게 되면 절대로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내가 그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한 단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너희들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것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쩌든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그리고 전하는 이런 자세가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귀한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8절에 보면은 사명자는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잘 돌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28절 말씀에 먼저는 자기를 위해 삼가고 그 다음으로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목자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삼가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양떼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을 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영혼의 목자들이 말씀 중심에서 멀어지면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말씀 사역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꾸 금방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그리고 이상한 것에 마음이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자신을 삼가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사명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건너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자꾸 신기한 것, 자꾸 어떤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를 흩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도 삼가야 한다.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뭐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삼가고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양떼를 삼가야 한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경계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9절 말씀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단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굉장히 잘못된 흐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엄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떠나게 될 때에 너희 중에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 험담, 비방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가 내부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잘 지키고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경계를 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양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양떼를 잘 지키는 두 가지 힘인데, 그 첫 번째가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파수꾼의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들로 또 내부적인 것들로 미혹하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방어벽을 쳐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약해지면 교회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의 목소리가 교회에서는 커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법칙은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한 기도의 자리 꼭 수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말씀을 할까요? 그거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철저하게 자발성을 기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조율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도 홀이라도 부족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그 설교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마음밭에 가감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바로 이것이 눈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아무리 추진력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세속적인 외부적인 공격으로, 내적인 공격으로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길이 없고,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셔야 해요.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 하나 유일한 작품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했다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작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은 뭐냐? 너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충 세상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결론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작품으로서의 그 선한 일,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이 방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생각했을 때는 다 자기의 묶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대충 살아도 뭐 어려움도 없고 잘 사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결론으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왜? 그 말씀만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장할 때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가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오늘 성령께 메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전하고 받기를, 그리고 이 모든 내 자신을 삼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잘 이루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